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9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지난 여름의 더위를 날려보내는 상쾌한 바람과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번영이라는 선물을 자유 대한민국에 주셨건만 한국교회는 WCC 가입으로 배교 행위를 함으로 국토는 파괴되어 가고 자유는 코비드19라는 이름하에 억압되고 경제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은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미스바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그 작은 첫걸음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신 후에 최은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할 것이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영생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교만함을 들여다보시며 깨어지게 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들보를 깨트리고 기경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따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시냇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은 어설프고 연약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에 덮친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실상들은 바벨탑을 생각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때에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된 자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지성, 덕성, 야성, 영석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배운 대로 문제가 잘 풀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시고 북한 정권의 악한 행동들을 보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개하오니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석 같은 담임 목사님 눈과 성대를 회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모님과 부목사님, 교직원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린 축복과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이곳 성소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시험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71편 4절에 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 또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힘든 오늘의 삶을 이겨낼 뿐 아니라 오늘에도 그 행복을 마카리오스, 에이레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과 그 지선의 행복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식교구, 정말 오래간만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구식교구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해와 또 아직도 가정에서 성전을 생각하며 새벽 예배를 각 가정 골방과 거실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 위해 시편 71편 4절에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어떤 경우든지 믿음으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안에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는 소망으로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내일 새벽 함께 보실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부끄러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기 때문에 결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행복 선언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건 하나님이 벌써 십자가 위에서 이루는 거니까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놓은 이 화평을 이제는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 그래야 자기와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 바로 엔조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 하나님을 즐겨야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즐겨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2절에 고난이 오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졌지만 삶과의 고난에서 여전히 그 화평을 붙잡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 놓여 있달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지금이 아니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행복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행복선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 보험을 들고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으로 이 정도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행복선을, 하나님을 누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행복해야 하고 오늘을 즐거워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에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카리오스. 그리고 어제 말씀한 오늘 1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우리 이현호 권사님과 여러분 교도한 말씀 속에서 화평을 이루자 할 때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자, 마카리오스와 에이레네, 이것은 행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적 언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막히고 매이고 원수된 것들을 헐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오고 관계의 평화가 오고 거기에 행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행복을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아니면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해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성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와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돈을 내가 좀 가져서 기쁘고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쁘고 여러분 오늘 운수가 좋아서 기쁨, 이런 그 정도의 세상에 여러분 낮은 기쁨이 아니라 신성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은 있다가 여기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여러분 끝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와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다. 즉 신성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9월 27일부로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두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 두 말씀을 꽉 붙잡아요. 4절까지 붙잡으시면 더더욱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저절로 암송이 되지만, 여러분 이 4절까지 붙잡으면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 여러분 3절에 그렇게 다만 이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끝내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이게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선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과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춤추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세상을 잃어본 것처럼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 공짜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중에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행복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멋진 구원과 행복과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꼭 붙잡고 그 삶을 은혜 가운데서 영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이 말씀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실은 인생이 너무나도 짧거든요. 너무나도 짧아요.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다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아요. 휙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오늘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잘나서 오늘까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저 어둠의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니엘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받았어요. 나는 이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의인인 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의인됨을 인정하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아니, 9월 27일 날 설교를 듣고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저 인간의 행실이 저 모양이냐? 늘 사탄은 나를 실망하게 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경을 몇십 독 백독을 했는데도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사탄은 늘 내 마음속에 나를 그 의롭다 하면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사탄은 내 안에서 정죄를 해요. 야, 너 죄를 짓고 죄라고 하지 않는 것만큼 뻔뻔한 게 어디 있느냐? 너 지금도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의롭다고? 뻔뻔하기도 해. 사탄은 늘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행복의 춤을 멈춰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의롭다고 하신 이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다시 죄의 덧옷을 뒤집어 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데 전문적 전공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죄인됨으로 기억하게 해서 죄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이 참수함,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이전 성경에는 송사하리요, 지금 성경에는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을 사탄이, 어느 사탄이, 어떤 무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일을 죄인이라 그 모양 그 꼴이면서도 무슨 행복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뻔뻔하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도장 찍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죄인이다,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냐? 누가 이런 얘기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이제 우리가 8장에 이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뭐 가운데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 8장이라고 가면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가 어설프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보잘것없고 민망스러울 정도까지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될 이유,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사탄이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칭히 의롭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중보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당당한 죄인, 의로워진 죄인의 길을 가지고 행복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가거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의로워진 신분은 다시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물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설퍼도 여전히 자녀예요. 탕자가 다 아버지 걸 먹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죄 가운데 뒹굴어와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빠 고마워요. 내 같은 자를 받아줘서 감사해요. 아빠 진짜 자식처럼 살아볼게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아빠 너무 이러지 마세요. 내가 부담스러워요 하고 인상 쓰고 있는 건 그놈은 내 쫓아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결심 도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 이게 완전 결심 도장이에요. 이걸 오늘 딱 선언을 하고, 어제는 1절, 2절, 오늘은 33, 로마서 8장 33, 34절을 하면서 다시 불행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탄에게 제물이 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새벽에 송보순 집사님이 감기 걸렸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안 나와? 찬송가도 안 하고. 마이크가 없어졌어? 문제가 생겼어. 내 마이크 줄까? 이거라도 가가지고, 담임 목사 마이크가 뭐 중요하냐, 이 강대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3334. 몇 장? 8장이에요. 앞으로. 8장 다 암송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사탄이 이 말씀 속에 화닥닥 놀라서 도망가도록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하니까 나는 왠지 민망해. 예수님을 자랑 무슨 자 하니. 그래서 나는 내 혼자 읽을 때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신이라 이래. 여러분도 간구하는 자신이라 보다 우리말로 이신이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나는 들어. 그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놈자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놈자자를 쓸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저는 읽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죠? 90교구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8장 33, 34절 두고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고 우리를 제물로 이끌어가도 끔찍하지 않으실 줄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생겨요. 그죠? 어제 그 설교를 듣고도 오늘 이 새벽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도 화평하지 못하는,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뭔가 육신이 좀 편안해야 화평을 누리는데 끝없이 내 안에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3절과 4절, 5절로 이어지는 환난, 끝없이 내게 건강의 고난, 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란 걸 빼내놓고 염려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하면 되는데 고난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오니까 그 염려란 건 빼내놓고 가장 큰 내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이전처럼, 뭐 요즘은 그 핍박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핍박하거나 아니면 중상하고 모락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이런 일들을 당해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진짜 분노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서 흔적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의 얘기를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선한 거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꼼짝없이 여러분 화평을 잃어버리고 끝내는 고난 속에 눈물로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멸시를 받아보면, 사람의 대적으로부터 한번 고통을 당해보면, 사람으로부터 중상과 모락을 겪어보면 여러분 이건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이 많고 지금도 너무너무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난, 여러분 이 억울함, 이 배신, 때로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지금도 계실 거로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무게가 크면 화평을 주신 것은 알지만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겪었어요. 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할 정도의 큰 고난 속에 놓여 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내 영혼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전부 나를 죽이려는 놈들밖에 없어요. 나를 살려주고 도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아가요.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평안한 데 눕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내가 누워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화평이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는 화평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하지도 못할 걸, 화평을 누리지도 못할 걸 가지고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오죽했으면 내가 사자들, 여러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내가 불 가운데 누워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즉 저는 큰 은혜를 받은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난 마음에 얼마나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 화평을 완전히 깨어버릴 수 있는 문제 속에 내가 놓여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어둠의 세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라면 여러분 그 사자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단정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딱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세상의 진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좀 해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아예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내보고 화평을 누리라고. 화평을 어떻게 누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예언한 세상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진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불가운데 누워있는 이 고난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한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내일 새벽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4절로 내려보면 3절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헬라어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쓰는 찬양단 이름이 뭐죠? 엘피스예요. 여러분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스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함,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게 엘피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 생각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이것을 소망, 엘피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세상에서 내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그 세상에 내 화평을 뺏어가는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거뜬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으로 멋진 하나님의 화평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이게 세상인 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세상의 바로 본질이야. 나도 예수를 믿는 나도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엘피스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상해요. 내 안에 어떻게 이런 평안이 오지? 여러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분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얘기가 뭐냐면 그 남편을 먼저 보낸 어려운 그분들이 혼자 살아가시면서 그 고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식들을 양육하면서도 자기는 처음에는 남편이 누워있을 때는 나 이 남편 죽으면 못 산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의 남편이 운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평안을 줬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이 울고 불고 이제 여러분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내게 그렇게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분 살지 못할 수 있는 지을 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소망을 준 거예요. 이것이 어디 온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 삶을 지탱할 뿐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가고 내 자식을 양육하고,
끝내는 엘피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평안은, 이 놀라운 화평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일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일은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오늘은 4절까지 읽었는데 내일은 5절까지 읽으시고 여러분들을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행복 선언을 물리지 맙시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여러분들을 정죄할 놈들은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정죄하지만 그렇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절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참소를 당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기쁨과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마이크들 다 잡아봐요. 행복이라는 걸, 권사님 행복 찬양을 한번 불러봐야 돼. 행복 찬양, 방송실에 행복 찬양의 가사를 좀 띄워봐. 기억하세요? 행복 찬양? 우리 작년에 열심히 불렀던 권사님들 행복 기억하시죠? 네, 행복 찬양을 우리 오늘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뭐 뒤에 서시든지 뭐 앞에 서시든지 찬양을 부르갑시다. 이거 마이크들 다 붙잡아요. 이 마이크 손보성 권사님이 갖고 가봐. 이거 행복 찬양 불러봐. 가사를 좀 띄워봐요. 우선 가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가사를 띄우세요. 예, 가사를 화면에 띄우세요. 여기만 띄워놓지 말고. 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 선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아니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두 손을 들겠습니다. 거룩한 기쁨, 완전한 행복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알았습니다. 이 행복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시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넉넉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행복 선언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